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세 번째, 마침내 사탄이 대중문화를 점령했다는 거짓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92년 당시 기독교 한국교회 분위기는요, 굉장히 과도기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제 밀레니엄, 새로운 종말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각 종교가 이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에서도 다미선선교에서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판을 치면서 1992년 10월 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곳곳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날 그 다미선 선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날, 이제 0시가 딱 되면 다 천국으로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각종 방송사들이 그것을 생방송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한 창피를 당한 날이지요. 보수적인 교회 분위기는 여전했고요, 그 해에도 여전히 기타와 드럼을 치는 것, 교회에서 돈을 쓰는 일들은 율법처럼 금지가 되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 쇠퇴하면서 대신에 각 대학교에서 이제 활발하게 선교단체들이 그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선교단체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서태지와 같은 신드롬으로 대중문화의 부흥기를 맛보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0년도의 전후로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곳곳에 개방이 시작되었고, 신자유주의 더불어 세계화가 곳곳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급변한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책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책 제목대로 사단이 대중문화를 선택해서 그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해서 불신앙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대중문화, 우리가 거의 접하는 대부분의 문화에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조작하고 은폐해서 우리를 불신앙으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다 배격해야 한다, 그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가장 인기가 좋은 노래를 거꾸로 틀어서 듣는 백매스킹이라고 하는, 거꾸로 이 음반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사단이 이 문화 컨텐츠 안에 입신한 것처럼 사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으면 피가 모자라, 나를 죽여줘, 나는 악마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런 것이 문화 안에 은폐되어 있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노래도, 오늘 부른 우리 찬양대 찬양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 녹음을 해서 거꾸로 들으면요, 다 귀신 소리처럼 들립니다.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대중문화를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신앙과 세상의 문화를 보는 관점을 하얀색이면 선하고 검은색이면 악하다는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신앙 안에서 대화하고, 때로는 함께 철저하게 토론하고, 깊은 묵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나 이 책의 내용을 거부하면 사단이 지배한 문화에 빠진 이단 또는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면 다른 모든 교인들,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음반을 사는 게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사주셨던 정철 영어회화 테이프에 라디오에서 정말 듣기 힘든 팝송이 나오면 많은 곡을 녹음해놨습니다. A, B, C 해가지고 거기에 다 영어로 써놓고 듣기 힘든 가요들, 사지 못한 음반의 노래들을 다 녹음해놨는데, 고등부의 한 전도사님이 사탄이 대중문화를 점령했다라는 것에 빠진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수련회 갈 때 그렇게 녹음했던 것, 그런 음반들, 연예인들 큰 사진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첫날 캠프파이어 할 때 다 거기에 던지라고 합니다. 다 던지고 저희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녹음했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교회 참 문제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고 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이 그 당시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나이 또래였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버릇처럼 한 것이 뭐냐면, 난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세상 모든 친구들은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살고 있는데, 교회 오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에 빠져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단이 지배한 문화로부터 이 땅을 지켜야 한다라고 세상과 담을 쌓도록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 좋은 영화, 좋은 책들 참 많았습니다. 좋은 노래, 좋은 가수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세상에 알려진 연예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막고 정죄하니 세상과 소통되지 않고 세상의 친구와도 동화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성경을 가짜 과학으로 보는 창조과학이 교회 곳곳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창조 과학을 믿으면 좋은 성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부정하면 진화론자, 무신론자, 이상한 성도로 치부하는 잘못된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교회 안에 사탄이 문화를 지배했다는 관념에 세상 문화 자체를 악하게 보는 관점을 교회 안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갈라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그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중문화 종사자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직장에서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느 실험실에 나간다, 어느 과학 분야를 종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고 성도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진화론 믿니? 라는 흑배 논리식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도들, 평범한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저는 대학 때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제 실험실에 저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실험실에서 저를 빼고 다 교회 나가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제게 그랬습니다. 너가 말하는 성경대로 하면 오늘 이 실험하는 거 넌 하면 안 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고요.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면 너 진화론자지. 너 실험실에서 진화론 실험하고 있지. 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의 영향력은 2000년대 초기부터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기독교는 10%도 되지 않는 신뢰도를 가진, 한국 사회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없고 신뢰도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기독교는 개토화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하고 좋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고요, 그들만의 리그에 빠진 매력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 선동, 구호를 외치듯 교회 외에, 교회 바깥에는 다 사단이 점령한 문화이니 그쪽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정치 구호처럼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해외로 선교가자, 단기 선교가자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저 먼 곳에 오지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문화는, 우리가 속한 문화는, 이 한국 땅은, 이 서울은 악하고 추하니 우리는 해외에서 선교하자.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집토끼는 다 잃어버렸고요, 산토끼만 쫓고 다니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종교가 아닌 삶을 살기라는 말씀에서 성도와 제자가 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성도가 되지 마라, 제자가 되지 마라, 성도가 되는 체험 중요하지 않고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
1대1 양육,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 양육 잘 받았고요. 1대1 양육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고 성도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잘못이죠. 제가 잘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어찌되었던 지난 주일 설교의 뜻은 여러분 꼭 성도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되셨다면 그 성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고요. 제자가 되셨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교, 미 전도 종족 선교 당연히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1990년대 때 사단이 문화를 지배했다는 것으로 우리 땅에 내가 있는 이 교회 바깥에는 나 전도 안 해. 난 해외로만 선교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꼭 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 있는 선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먼 오지의 나라, 그곳에 단기 선교 간다고 단기 선교 훈련할 때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과 습관에 대해서도 다 배웁니다. 그거 배울 때 단기 선교팀에 있는 팀원들 다 그거 수용합니다. 이해하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들의 언어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사 안에는 종교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똑같이 다 그렇게 인사법을 그들의 언어로 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 해외에 나가는 것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도시에 이 서울이라는 이 종로의 땅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거 옛날에 제사 드렸던 거야. 옛날에 종교적인 유교적인 불교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 오지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인도네시아 청년 단기 선교팀 일주일 함께 하면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좀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경건회 때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이 단기 선교팀이 가진 주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 교회 바깥에 당시 시대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공격을 할 때, 교회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냉소적인 도전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적으로 신앙의 자세를 가질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독교 윤리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매우 내적인 윤리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선교라고 하는 외적인 신앙 행위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왔다는 것에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미 전도 종족과 해외 선교지를 위한 외부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우리 선교팀의 팀원들,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또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과 이웃을 향해서 먼저
온유함과 두려움, 존경심과 또한 선한 양심을 먼저 보일 때 진정한 교회 밖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저는 우리 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대중문화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해외에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우리 코드에만 맞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선교요,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진정한 선교의 출발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 대하듯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서 선교는 출발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가족, 우리 교회의 신앙 동료들이 의인이고 선하고 착해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부러지고 망가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문화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또한 그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불모자와 같은 무신론, 안티 크리스찬들이 차고 넘치는 뉴욕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복음 확장을 이룬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뉴욕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더 세속적인 그 도시에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이란 그 땅이 사단이 점령해서 이 땅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땅 따먹기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설교했던 말씀대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뉴욕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적 겸손은 도시와 사람들을 존경하며 배운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그 겸손은요, 저 바깥이 사단이 점령했으니 내가 저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배우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게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그들에게 뭔가 칼을 쥐어주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어쩌면 복음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는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도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 땅의 세속문화, 어찌 보면 사단이 지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바깥이 사단이 점령한 땅이라는 곳,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이 지배했던 그 땅, 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증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요 테두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땅이 아니고요, 우리의 땅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터전뿐만 아니라 그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애굽왕 바로의 것처럼 보이고 대중문화를 사단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온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공간, 도시의 삶의 일상, 자칫 잘못 보면 세속적인 것 같고 사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서 그것을 전쟁을 이루어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가 누리는 문화 속에서도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종로의 땅, 저는 이 서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그것을 저는 그저 말씀으로, 제 목회의 사역으로 그저 전할 뿐이죠. 그렇게 복음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자 저희가 이곳에 섰사오니 성령이여 말씀에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주의 통치를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고 모든 세상과 모든 문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때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이 도시를 사랑하여 하늘의 방법으로 새롭게 기경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